그래도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기쁜 거지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은 사망이라는 고통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해마다 부활절만 되면 부활의 축복,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는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졌어요. 저만 그런가요? 예수가 진짜로 부활했다면 우리 사회, 지금 우리 주변이 이토록 참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이 내 삶에 찾아왔는가? 라는 질문을 지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내 삶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만약 우리 교회, 우리 집, 그리고 우리 회사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바뀌고, 우리 집은 어떻게 바뀌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제 마음속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갈등, 마음속에 찾아온 갈등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작년에 이 땅을 강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 환성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변화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웹서핑에서 본 소식은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전 세계 111위, 아프리카 르완다라는 나라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전 국민이 2회 접종을 2회 이상 맞았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4차 팬데믹 조짐이 보인다라는 매스컴을 접하게 됩니다. 3차 팬데믹이 이야기한 적이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2차 팬데믹, 1차 팬데믹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4차 팬데믹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1년이 지난 지금 부활절은 다시 찾아왔지만 계절만 바뀌고 시간만 지나갔지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싸늘한 얼어붙은 땅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언젠가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불을 붙여주실 때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을 죽였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제목이에요. 사실 부활절 메시지 치고는 좀 생뚱맞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말,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신이 죽었다고 외친 이유는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교회가 이 모양일까? 마치 영안실처럼 변해버린 교회, 싸늘하게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자 신이 죽었고, 그 이후 세상은 급속도로 바뀝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죽여버리자 그 이후 정치에서 나타난 것은 나치즘과 파시즘입니다. 나시즘은 독일을 말하고 파시즘은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전체주의 국가, 그래서 악명 높은 독재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술 분야에서 나타난 것은 다다이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 그것이 다다이즘이에요. 여러분, 미술을 하면 아름다운 것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미술 속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참혹함을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피카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자신은 나치의 추종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도 역시 신은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피카소는 허무주의의 공허함을 묘사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악마적인 힘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등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비참해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도 동일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하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단체라고 매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니체가 어느 날 갑자기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교회가 그동안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수호자였는데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교회,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교회가 진리의 최후 보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정말 거룩한 그런 모습의 본을 보이고 있을까?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면 우리는 분명히 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여기에는 나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나요?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빌라도가 죽였나요?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사람은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죽였나요? 그 병사들은 명령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신의 직업에 충실했던 사람들의, 그러니까 병사들이 죽였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살해했나요? 제사장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살해하는데 동조했나요? 군중들입니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로부터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외쳐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전할 수가 없는 참혹한 심정입니다. 예수가 살해당했습니다. 예수를 살해한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빌미로 호의호식했고 그 다음에 유명세를 떨쳤던 사람들, 그리고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제사장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무를 오늘 본문에 보면 혼란스럽게 하는 죄의 아예 죄덩어리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파렴치하게 예수를 죽이는데 자신들의 온몸을 던졌고 거짓과 권모 술수를 동원했고 그리고 정말로 참혹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아론부터 시작됩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첫 제사장인데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나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한 일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애굽에 있었을 때 가장 자신들과 밀접해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살 때부터 애굽 사람들이 최고로 존중했던 신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금송아지는 요구는 하지 않고 보상만 해주는 신입니다. 백성들이 뭔가 원하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를 다 들어준다는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신인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금송아지를 찾는 것과 동일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신, 그것이 금송아지인데 아론이 그런 신을 백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때 참혹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제사장들은 하나같이 참혹하고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정하고 존중할 만한, 따를 만한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인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사실 사람들이 제사장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딱 한 명 있긴 있어요. 그 사람은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 때문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으로 떠올립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고 그는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 쓰기를 하다가 집에서는 예레미야를 쓰고 교회에서는 에스겔을 썼어요. 근데 에스겔을 다 썼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쓰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다고만 알고 있어요. 물론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파렴치했습니다. 자식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어요.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나온 재물들, 물건들을 탈취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을 착복한 거예요. 성전에 예배 들어온 여성들을 유린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범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엘리는 아들들에게
한마디 충고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하는 행실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내가 듣는다. 어찌 된 거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 가정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 그것이 다인 줄 알았더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부터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이 가나안 공동체에서 왕과 같은 존재예요. 엘리 제사장 위에 그것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엘리 제사장을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결국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끝까지 거부할 때, 그때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지만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처럼 귀를 막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심판의 시간은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온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 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돼서 귀환해 왔을 때 귀환해 온 백성들의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이 어디에 있느냐? 에스라라는 책에 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들의 리더였습니다. 물론 그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에스라 가장 핵심적인 리더예요. 근데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포로에 잡혀갔다 귀환해 온 백성들을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신앙 회복 운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에스라 이후 또다시 제사장들은 유명무실해집니다. 에스라 이후 제사장들을 사독계열의 제사장들 해서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에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으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제사장들은 점점 더 엉망진창인 정치 집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사장 그룹은 사두개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로마가 점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탄생할 때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에게 두 가지를 더 보태나요. 남쪽에는 상업지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 환전상들을 놔둡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상업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북쪽에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만들어서 로마 군의 주둔지로 만듭니다. 안토니오 요새의 로마 백부장이 상시 거주하면서 로마 병사들이 거기 있습니다. 아예 제사장 에봇,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입는 그 제사장 의복을 안토니오 요새 로마 병사 주둔지에 딱 갖다 놓고 거기서 허락을 받고 꺼내서 입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또 다시 갖다 놉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임명권은 로마 식민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로마 식민정부에 아첨했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본문에 나온 제사장들 보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누명을 씌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나온 제사장, 예수를 죽인 제사장 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헌신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비리에 찌들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평신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사장들을 일깨워 줍니다. 이 평범한 평신도들이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로 등장하는데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그 비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했던 제사장들, 그들을 견제했던 세력들은 평신도였습니다. 기독교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그리고 평신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가 성경에도 그렇지만 종교개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루터만 천주교에서 서품받았던 신부였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다 평신도였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시작했다고 하는 깔뱅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였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안에서 평생을 살면서 그리고 평생을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 시대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와서 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교회에서 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회자가 제사장일까? 개혁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목회자가 사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혁교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과 말씀에 접해 있는 목회자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팔고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회자되는 이야기는 기독교 무신론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기독교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누구냐? 신학대학 교수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제 학교 옆에 있는 신학대학 교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 부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신학생들 중에는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그럼 교수들이 비난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죽일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죽였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에 와서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부활 논쟁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 믿는 것 바리새인들. 부활하지 않는다?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그래서 오늘날 유대교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대교에서는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냥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리고 성경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군중들이었습니다.
군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비난하면서 외쳤던 군중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들은 예수님 사역에 의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들 역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나타냈을 때 그 옆에서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군중들입니다. 그 군중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의견은 이야기하지 않고 군중 심리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악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외치고 소리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떨결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군중들은 과연 누굴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군중의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빌라도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은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한 번이라도 만났던 사람들,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군중들이 죽였습니다. 그 군중들은 누구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은 우리 평신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군중에도 포함되고 그리고 제사장에도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로 안다면 주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예수를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있다면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예수가 우리 속에서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상실한 채 세상에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그 이후에 부활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부활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 부활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죽어 있다면 이 세상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 교회가 죽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력 역동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